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3 verse 10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7페이지에 있고요. 골로새 3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오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천국 백성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교회는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아니, 많이 계십니다. 교육부 부서 예배는 따로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해봤습니다. 교육부 부서 예배 해봤는데 결론은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의들이 있죠.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다, 또 뭐 힘들어한다, 아이를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는 함께 드리고 교육부서 모임은 예배 끝나고 따로 하죠. 근데 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 질문이 제가 전에부터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리서치를 좀 해보니까요, 미국 교회들 살펴보니까 교육 부서를 만들면, 교육부 예배를 따로 만들면 그 부서는 빨리 부흥시킬 수는 있어요. 어린이 부서 예배를 만들고 어린이 부서를 만들면 어린이부가 빨리 부흥할 수는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 아이들이 미국 교회들 통계로 95%가 떠나요. 대학 입학과 동시에 대학 졸업할 때 하면서 95%가 떠난다고요, 애들이. 그러면 당장은 뭔가 부흥하는 것 같지만 결과가 5% 남는 일을 나도 똑같이 해야 될까라는 질문 앞에 섰어요, 제가. 왜?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 학교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교회 학교.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풀가동되고 부모들이 바빠지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다 맡기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교회 학교라는 게 생기고 부서 예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게 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그전엔 다 같이 예배 드렸지 따로 교육부서를 만들어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과가 좋으냐? 5% 남아요. 5% 남는 일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였어요, 제 결론은. 그럼 문제의 원인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따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 그래도 세대차가 있는데 말씀도 진리 안에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겠냐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셨는데 20년 넘게 교육부서에 맡겨놓고 예배드리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고, 그리고 아이가 예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맡겨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것들을 너무 많이 충격을 받으시고 놀라시고 후회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도 다르게 듣고 살고 삶도 반경도 환경도 너무 많이 다른데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같이 예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 입장으로도 최대한 잘 도와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막들도 이렇게 PPT로 나가고 있고, 또 어때요? 뭐 아이들은 이제 글을 잘 못 읽으니까 귀로 꽂아서 이제 영어가 편한 아이들은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잘 못 알아듣고 모르는 것 같다. 아니요, 여러분. 조라도 영은 들어요. 조라도 영은 듣는다니까요. 시간이 걸리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더 바로 걸어가는 거야, 확신이 부모님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흔들 수 있어요. 막 못 알아듣겠다, 짜증난다, 힘들다, 예배 길다, 뭐 어렵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다 변화되더라고요. 2세들은 이래, 뭐 1세들은 어때, 저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2세들은 1세들의 예배하는 영성을 배워요. 2세들도 무릎 꿇고 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서 통성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더라고요. 안 돼,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또 1세들은 2세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수함과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태도와 마음들을 배워가더라고요. 좋은 시너지들을 내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힘들다 그러면서 그때 흔들리면, 부모가 흔들리면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아이가 제일 먼저 알아요, 부모 흔들리는 건. 우리 부모가 흔들리고 있구나,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거기에 무너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 정립하여서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시간들이 흘러 지나가면 하나님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치관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또 자녀가,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디까지요? 10절 말씀 보니까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비해 그 앞절 9절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모습들을 이제 벗어내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진 인생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식에까지요. 생각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 체계들을 모두 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뀐 인생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옛사람의 가치관은 뭘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에요. 이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치관, 옛사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체계는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치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형성이 되느냐? 어치브먼트로 이루어져요. 무엇을 성취하느냐,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무엇을 이루어내느냐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성취하는 거 A, 그러니까 achievement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모두 다 어떤 것을 이루어냈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학교를 들어갔느냐, 또한 무엇을 그 사람이 할 수 있느냐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취나 업적이 무엇을 형성한다고 믿기 때문이냐면 자신의 value를, 그 사람의 가치를 형성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성과, 업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버냐, 무슨 일을 하냐, 왜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뭐가 형성이 된다고 믿어요? value가 형성된다고 믿으니까, 가치가 형성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도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이 땅하고 똑같으면 거기 가려고 그렇게 목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 목매면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는 다르겠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 사단이 만들어 온 이 세상은 achievement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왜 좋은 대학을 가고 왜 좋은 직장을 찾고 그게 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이 업적과 성취를 위해, 성과를 위해 쫓아가요. 왜요? 그것이 뭐를 형성한다고요? value를, 가치를 형성한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돈을 이 정도 벌어. 내 연봉은 이 정도야. 나는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어. 나는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이런 일을 해. 내가 이룬 성과는 이런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 가치가 형성된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거든요.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믿음입니다. 왜요? 그런 가치가 형성이 되면, 밸류가 형성이 되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돼요? 내 아이덴티티를 형성한다고요. 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요. 이런 성과와 업적을
이뤄낸 사람이 가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썸바디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해서 썸바디가 되고 싶어서 막 쫓아가요. 그리고 썸바디가 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질까요? 네, acceptance, 그러니까 인정받고 받아들여짐을 경험한다고요. 자, 여러분, 인정받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이 맛을 보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어치브먼트를 향해, 또 다른 성취를 향해 또 뛰어든다고요. 화살표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사이클 안에 살아가요. 지금 세상 사이클이 이래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이 구조 가운데 살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또 다른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내면 어떨까요? 더 가치로워지고 그것을 믿고 또 걸어가니까 그런 somebody, 어떤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하고 acceptance, 인정받고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니까 계속 그 쳇바퀴 가운데 걸어가요. 문제는 뭘까요? 이 모든 동기가 이 세상 사이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이클의 모든 모티베이션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 쫓아가요. 왜요? 성취를 못 이뤄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가, 가치가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두려움에 의해서 막 쫓아가요. 근데 실패를 하게 되거나 미끄러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치마저, 밸류마저 없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어치브먼트를 실패하게 되는 순간 내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썸바디가 되고 싶었던 내 아이덴티티가 노바디가 돼버리는 겁니다. 노바디.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acceptance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난 노바디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단이 이 무서운 이 체계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항상 잘 모든 어치브먼트와 성취와 업적을 잘 이루어내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계속 잘 걸어가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을 마음먹은 대로 다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어릴 때 어때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문제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그죠? 마음을 안 먹는 게 문제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연세가 드시면서 어때요? 세상에는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보다 되지 않는 일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 모든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체계의 아웃컴, 결과들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네 가지가 형성이 돼요. 이 failure, 그러니까 이 두려움에 의해서 failure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실패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세요. guilt, 그러니까 정죄감, 죄책감, 그 다음에 shame, 수치감, 그 다음에 blame 하는 거, 탓하고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 hiding하고 숨게 된다고요. 이것을 실패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곳으로 빠지게 돼요. 죄책감과 수치감과 탓하는 것, blame하는 것, 숨게 되는 것으로 자꾸 빠져가게 돼요. 그럼 이것은 뭘 형성할까요? 이 결과는 뭘까요? 이 네 가지는 어떤 걸 형성할까요? 디프레션으로 나간다고요. 그 다음 보세요. 우울증, 디프레션, 그 다음 anxiety, 불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애딕션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구조의 최종 목표는 뭘까요? 이것을 통해서 뭘 이루려는 걸까요? death, 죽음이에요. 결론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려고 이 세상의 사이클 가운데 우리를 미쳐 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럼 이 구조 가운데 빠져서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간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사이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실패를 하잖아요. 아니, 누구나 실패를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 구조 가운데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시대가 지금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구조로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미시간 주립대에 이제 교수가 되게 됐어요. 근데 왜 교수가 되게 됐냐면 그 주립대에, 미시간 주립대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 왔는데 매년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학교에서 이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살하지 않게 됐는데, 요는 어떤 자살 시도를 한 애를 만났어요. 야, 왜 죽으려고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이에요, 그 애가. 왜 죽으려고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A를 받았다는 거예요. A 플러스가 아니라 A를 받게 돼서 자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면 늘 1등만 하고 뭐 이렇게 지내다가 와가지고 A 플러스 받아야 되는데 A를 받아봐 자기 인생이 지금부터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무가치하고 자기는 디프레션 빠지고 하이딩하고 뭐 이러다가 아까 죄의 결과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자살 시도하는 거예요. 죽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가 없죠. 나는 A도 못 받아, A만 받아도 좋겠는데, 에? A만 받아도 좋겠는데 처음으로 미끄러져 본 거예요. A뿔 받다가 A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가치가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미. 성취 업적을 실패하게 되는 순간 내 가치도 없어지고 노바디 된다고 믿는 거라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이 사이클 안에서 헤매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아이는 어머니를 이제 기쁘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원하는 대로 잘 못 따라오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나? 나 회사 이번 프로젝트 실패하면 어떡하나? 성과 못하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실패를 자꾸 경험하고 엄마를 자꾸 실망시키다 보니까 엄마 화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꾸 숨고 나중에 거짓말하게 되고, 학교를 안 갔는데 학교에 전화 오면 나 갔는데 그 선생님이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학교 빠지기 시작하고 자꾸 이제 후에는 방에 들어가서 게임에 빠졌는데, 왜냐하면 어치브먼트를 인정받고 업적을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게임 속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억셉턴스가 일어나고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져드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아무튼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아까 이제 제가 아웃컴 보면은 하이딩하고 결국 애딕션 빠지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중독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들 임대에서 중독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중독은 혼자 있을 때 일어나요. 혼자 방에 들어가든 혼자 뭘 하든 중독은 사람들 같이 있는 데서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세상 체계에서 실패를 맛보다 보면 이게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건데, 그걸 모르면, 안 보이면 거기에 실패하는 순간부터 계속 그로 끌려가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끌려가요. 죽음으로. 여러분, 실패를 했어요. 내가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네 가지 블레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탓한다고요. 엄마 때문이고 부모 때문이고 환경이 이래서 이랬고. 왜요?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되게 부모의 익스펙테이션하고 자녀의 퍼포먼스 사이의 갭이 크면 어려워져요. 애가 그걸 잘 따라오면 별로 문제없이 지나가거나, 익스펙테이션이 낮으면 또 퍼포먼스 잘 이루어내면 그게 문제가 없지만 갭이 커지잖아요. 거의 다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책임질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탓하던 뭐 환경을 탓하던 계속 블레임 한다고요. 그러다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엔자이어티, 불안해지거나 또는 디프레션 또는 애딕션 가서 결국 죽는 길로 사단이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더 큰 성과를 위해 계속 뛰어들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사이클 가치관이에요. 두려워서 쫓아가게 만든다고요. 왜요?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인정받으려면 그렇게 가는데 한번 미끄러지면 다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는 어떨까요?
이 옛사람, 이 사단 하나님은 지금 이 옛사람의 사고체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의 사고체계를,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은 어떨까요? 여러분, 만약에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더 잘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지. 교회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이클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 그 사람이 어떤 어치브먼트를 이루었느냐에 관계없이 하나의 영혼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상놈이건 양반이건 권세자건 아니건, 돈이 많건 그렇지 못하건, 돈을 많이 벌건 그렇지 못하건 관계없이.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과일 장수하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니어가 끄는 분들 여러 사람들이 오셨대요, 교회에. 근데 거기가 강남이잖아요. 어쨌든 이제 후에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뭐 지위가 있는 분들, 엘리트들, 또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는 건 귀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에 있던 과일 장수하던 분들, 니엇가 끌던 분들, 어려운 분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래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트리트가 다르게 되면 사람들은 내가 여기 올 곳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나게 된다고요. 그건 교회가,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achievement를 이룬 게 더 valuable 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 가치가 아니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어릴 때부터 우리도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웠거든요. 부모님을 통해서건 학교에서건, 예를 들어 아이들이 시험 100점 맞으면 칭찬해 주지만 못하면 혼내면 그 가치관이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학교건 집이건 관계없이. 여러분, 무엇으로 칭찬하고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여전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체계 가운데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어떤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 성과를 이룬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하면요, 이게 가치를 평가하면 그 구조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 다니엘 박 선교사님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울증 걸리는 최고의 길은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반드시 우울증 걸린대요. 디프레션 걸린대요. 자꾸 비교하면 우울증 걸릴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했는가, 누가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가, 그걸 자꾸 비교하고 그렇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은 박보영 목사님하고 제 아들이 이렇게 몇 명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김성준 목사님, 이광진 목사님, 김영석 목사님 이렇게 있었는데, 목사님이 김성준 목사님을 보면서, 야, 성준아, 너는 앞으로 이런 인생이 될 거야. 다 무너진 곳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잘 세우면 또 다른 무너진 것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함께 하신 인생이 될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두고 봐. 넌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될 거야. 예언해 주셨던 거죠. 김영석 목사를 이렇게 보시더니, 형사가 너는 큰 목회를 하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김영석 목사가,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 지금 웃었지? 두고 봐. 너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제 옆에 누가 남아 있어요? 이광진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님 딱 보더니 흠칫 놀라시더니,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하지 마시든가, 예? 처음부터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든가, 괜히 그냥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라고 하는데 괜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나? 괜히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뭐 다윗, 예레미야, 뭐 에스겔,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무런 거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룻 보시면 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인생이 돼요? 예수님의 족보가 된다고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 여인은 물품 소유였다고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예수님 조상이 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신령한 체험 없었습니다. 에스라는 사람 그런 거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뭐 환상을 봤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천국 지옥을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허락하신 길을 잘 걸어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 속임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라는 사람 어땠나요? 우리 이 에스더 말고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보면 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네가 왕 앞에 나가면 죽임당하지 않고 민족을 구하고 다 모든 일들이 술술 다 이루어질 거야 알고 갔나요? 모르고 갔다고요. 왕 앞에.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세상 사이클은 이랬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건 우리가 봤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thinking 사이클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새 사람을 입은 자의 그 나라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요 정반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이클은 뭐부터 시작됐어요? 성취 어치브먼트부터 시작됐어요. 그죠? 어치브먼트. 왜요? 그로부터 뭐 value, identity, acceptance 이루어지니까 하나의 나라는 그러면 반대로 가면 뭐부터 시작될까요? 인정, acceptance부터 시작된다고요. 로마서 5장 8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어치브먼트나 어떤 업적이나 성취를 잘 이루어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요? 아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너를 받아들여줬어. 내가 너를 인정했어. 내게 나와. 내가 잘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는데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고요. 자 반대로 가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질까요? 아이덴티티. 하나님 죄인 된 나를 받아주셨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래요? 하나님의 자녀. 새 사람을 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요? value.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나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치는 어떨까요? 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시면 너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거룩한 나라구나. 아, 내가 이런 자구나. 나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자, 이런 것이 다 형성이 되면 보세요. 그 다음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뭐예요 이제? achievement. 성취 업적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achievement를 향해 뛰어들 수 있어요. 왜요? 실패한다고 해서 내 밸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미 형성이 돼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미 내가
내 밸류는 예수님처럼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치브먼트를 향해 자신감 있게 뛰어들 수 있어요. 왜요? 성공한다고 해서 내 밸류가 더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다고 해서 내 밸류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 띵킹 사이클이에요. 뭐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Word of God,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왜요? 세상 사이클은 자꾸 반대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근데 변함이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잖아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띵킹 사이클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 나도 모르게 자꾸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이클로 돌아가요. 마귀한테 조종당하고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간다고요. 성취나 업적이 내 가치를 만들고 썸바디 되고 싶어하고 그 인정받는 걸 경험하면 자꾸 속아서 넘어가다가 실패하면 결국 죽음으로 이끌려가는데 그걸 마귀는 자꾸 속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거예요. 사이클을 반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딱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사이클로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가던 길을 돌이키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사이클은 세상 사이클하고 너무 달라요. 완전히 반대거든요. 세상은 어때요? 네가 남을 밟고서라도 네 성취라 어치브먼트를 이루어내라, 살아남아라, 그래야 이긴다, 그래야 승리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그게 세상이 말하는 상식 아닙니까? 근데 진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죽으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산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죽으면 주님으로 살게 된다.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가급적이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는요, 나누고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성취와 업적을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더 네가 가치로워지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완전히 달라요. 감추고 숨기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와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순리대로 살기는 쉬워도 진리대로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체계를 사단이 많이 왜곡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세상 마귀의 사이클에 속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가치한 자로 여기고 어쩌면 돈보다 못한 자가 돼서 돈을 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자신을 가꾸는 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꿀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왜 거기 목을 매게 될까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평가에 내 가치가 결정된다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해지더라고요. 남들이 날 어떻게 봐주나, 뭐라고 생각하나, 내가 한 헌신을 누가 조금이라도 기억해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막 서운해질 때도 있고요. 어쩔 때는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보다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이 더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혼돈으로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띵킹 사이클에, 세상의 구조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곳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어치브먼트를 실패할 때 밸류가 없기 때문에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실패한 거 부족하고 가치 없어 보인다고요. 세상은 우리를 거짓으로,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평가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사이몬이죠. 그 뜻은 뭐 갈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늘상 흔들리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막 쳤지만 주님,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도 나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죠?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세상 가치관에 나 이런 주님을 지켜드리는 목숨을 내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영락없이 어떻게 돼요? 로마 군병들의 예수님을 딱딱 채가니까 어떻게 돼요? 주랭랑 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런어웨이 하잖아요. 어디 반석 같아요, 어디. 사람들도 다 야,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어파솔이냐, 네가 무슨 제자냐, 네가 무슨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냐, 넌 실패적으로 끝났어. 잘못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했고 베드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사도라고 할 수 있겠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나, 나는 예전의 삶으로 옛사람으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하고 갔다고요.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를 정말 반석으로 봐주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요. 실패한 디베라 바닷가까지 예수님 친히 찾아가셔서 사람들은 너를 네 실패한 모습을 보고 넌 끝났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갈대 같은 너의 모습을 보며 네가 무슨 반석이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나는 너를 반석으로 본다. 너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인생이 마무리될 거다. 끝까지 그를 그렇게 봐주신 예수님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로 실제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순교하는 인생으로 순교자의 마녀로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매이고 실패, 미래가 두려워서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으면 오늘 허락하신 오늘조차도 우리는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방황하고 실패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세상 사이클로 돌아가서 나도 모르게 사단한테 속아서 그 사이클로 헤매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빠져 있으면 허락하신 오늘도 살지 못해 다가올 미래조차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분 계십니까? 한 치도 되돌릴 수 없고 한 치 앞도 우리 미래를 먼저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언제뿐이에요? 지금, 오늘밖에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 죄짓고 또 사단한테 속아서 넘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아니었어요.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매일 새로운, 단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는 새로운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은 그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24시간을 주신다는 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 죄짓고 방황하고 실패했고 무너졌어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오면 내일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말씀에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회개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화해하고 오늘 푸시고 오늘 주님 따라 주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아까 세상 사이클의 아웃컴들 4개 있었죠. 그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guilt, shame, blame, hiding은 어떻게 바뀌어갈까요? guilt했던 거,
이 정죄가 죄책감인가요? 죄책감은 어떻게 될까요? forgiveness로. 뭘까요? 용서받는 자로. 정죄감에 빠졌던 자가 이제는 주의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걸어가게 되면 guilty했던 자가 용서받는 자로 바뀌게 된다고요. shame, 이 수치감을 느꼈던 자가 어떻게 돼요? freedom, 자유함을 얻게 된다고요. 늘 blame하던 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 사고체계로 바뀌게 되면 늘 blame하던 자가 responsible,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진, 책임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고요. 늘 하이딩하고 도망가고 회피하던 자가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블레싱하는 자가 된다고요. 하이딩하던 자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생명으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대로 말씀을 좀 마치죠. 어떤 청년이, 어떤 아이가 어린 나이에 예뻐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열심히 그렇게 예뻐지려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이클에 속아 살고 있는 거죠. 세상의 영에. 결국 이 아이가 왕따도 당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도 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제 어떤 부자들 파티나 이런 거 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인정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빠졌죠. 뭐 술, 동성애, 뭐 음란물, 뭐 등등등등, 뭐 마약 여러 가지 등등등 거기에 빠져서 최고 상류 계층들이 살아가는 파티에 늘 거하면서 사는데 채워지지가 않고 공허하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이상하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어치브먼트를 이루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삶을 막상 살아가는데 계속 공허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다가 이 아이 안에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은혜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의 은혜가 이 아이 가운데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고체계로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회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취를 위해 막 쫓아가고 살아가면 인생이 비참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될 수 있을까? 생명의 역사 일어날 수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만날까? 이게 제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설교 조회수 많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나? 이게 제 가치가 되면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성취나 업적으로 어치브먼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은혜가 임했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몇 명 안 남아 세고 있다면 이게 비참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목회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목회하는 게 행복하다는 말이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런데 더 행복하고 더 좋아요. 내 띵킹 사이클이 옛사람, 세상의 가치관,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아버지가 박정환 목사님의 분인데 지금 98세세요. 98세,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신 분이죠. 이분이 최근에 막 떼굴 구리면서 막 울면서 회개를 하시더래요. 왜 이렇게 울고 회개를 하시나? 뭔가 이게. 근데 이분 말씀이 그래요. 이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그래도 부흥사들은 모두 다 거쳐갔다 할 만큼 능력도 대단하고 뭐 이쪽 저쪽 입신 들어간다 그러면 다 천국 보고 오고 하여튼 대단한 분이셨어요. 대한민국을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통렬하게 뒤긋대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시더래요. 뭘 회개하시는가 보니까
내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걸어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하나님 능력과 은사와 영광을 하나님 역사하심을 맛보았지만 내가 정말 모든 이 성도들을 전부 다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나라고 질문 앞에 서니까 자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내가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최선을 다했나라는 질문 앞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땅바닥을 태굴태굴 부르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성도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야. 다른 것에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러면서 자기는 그러지 못하셨다고 98세 된 노인분이 태굴태굴 구르면서 우시더랍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은 변화돼요. 천국 백성의 DNA로 변화되는 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인침받은 백성만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지 않는다 하시면서 울고불고 회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국 백성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가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도 하는 것이 다 잘 풀려요. 다 잘 돼요. 그러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망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왜요? 진짜 밸류를 아니까, 진짜 밸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막 변화되고 가치관 싸움들이 막 일어나요. 어떤 아이는 엄마한테 그런 얘기도 했대요. 막 명품 이런 거 뭐 다 필요 없다고, 좋은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좋아했던 것을.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은 막 좋은 옷 입고 막 하는 것들도 부끄러워지더래요. 그게 내가 이런 옷 입고 이런 것 하고 다니면은 어려운 성도님 마음 얼마나 힘드실까, 그거 생각해보게 되더래요. 저는 이게 복된 일이라고 믿어요.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면 바뀔 수 있어요. 어제 엎어졌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훈련은 천성도 이기고 본성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자꾸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성도님이요 정말 자기가 원하는 성취들을 잘 이루어갔습니다. 가게를 내고 하는데 조그마한 가게인데 매년 상도 받고 주말에는 한 시간 넘게 줄 서야지만 그 가게 음식 먹을 수 있었어요. 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대로 세상 가치관에 의하면 어치브먼트를 잘 이루면 밸류가 있고 아이덴티티와 억셉턴스가 잘 일어나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생이 자꾸 불행해지더래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가게도 갖게 되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다 잘 되는데 밸류able 하다고 다 인정도 받는데 삶이 이상하게 불행해지더래요. 가정도 불행해지고 아내와 사이도 안 좋고 급기야 나중에는 이제 도장 찍고 완전히 끝날 판까지 갔어요. 이상하잖아요. 이 친구의 아웃컴은 블레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제였고 아내가 잘못됐고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불행한 게 다 그렇게 인생으로 날아가러 가던 중에 친구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회개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죽일 죄인인가,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운전을 못하고 그냥 길에 차를 대고 거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 구조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에서 완전히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에서 수도 없는 싸움들이 있습니다. 왜요? 계속 싸우면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 가게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좀 빠지고 직원들 세워놓고 했는데도 매상이 모르더래요. 어떨 때는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대요. 이번에도 가게 이렇게 경기 어려운데 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뭐 잘됐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면서 사단에게 속아 놀아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사고체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고체계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놀아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천국 백성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신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될 때에 프리덤으로, 자유함으로, 생명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주님, 오늘 이 순간 이곳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